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이 네 번째 교회죠. 네 번째 맞죠? 네 번째 아닌가? 네 번째 교회 맞죠? 네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교회.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지역적 특징이 아주 이렇게 뚜렷한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산다는 게 상당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정서든 아니면 사고 방식에든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컬 처치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방식이나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나 생각들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믿는 방식들을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마다 어떤 믿음의 모양들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제 이 사대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에 아주 잘 녹아 있는데요. 이 사대라는 명칭은요, 사데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연 요새예요. 예루살렘처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이게 이제 그 사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남쪽으로 딱 하나만 열려 있어가지고 이게 참 뚫기가 힘든 그런 요새 지역인데 반면에 이제 물자나 이런 공급들 때문에 이 사대라는 지역의 주변에 위성 도시가 많이 있었다. 그거를 포괄해가지고 사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지금을 치면은 대도시인 겁니다. 대도시. 또 이곳이 이제 굉장히 금이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특별히 사금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어서 아주 대대로 부유한 어떤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여기는 본래 이제 기원전 6세기에 망했던 리디아의 수도였는데요. 리디아는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되게 특이한 나라랍니다. 기원전 12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지도상에 없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굉장히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주조한 나라로서 정치, 경제,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앞서 있는 그런 문명을 구축한 그런 나라인데 어느 때가 전성기였냐면은 6세기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한 600년 정도가 지난 그 시기가 가장 정점이었고 이때 가장 잘 나갔던 거 뭐 정치 경제 사회가 그냥 가장 앞서 있던 때였는데 그때 망해버렸어요. 보통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어떻게 망합니까? 이렇게 성장기가 있고 정점을 찍고 쇠퇴기가 있잖아. 그러다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는 정점에서 망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하여튼 특이한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망했냐면은 나라가 이제 절정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아시죠? 그 나라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사대는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어요. 그래서 방어하기가 수월하여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 도시가 뚫려가지고 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허를 찔려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기습으로 그 사대 지역을 공략을 해가지고 그 수도가 제일 먼저 망했어요. 나머지가 다 이제 평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디아 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수도를 이렇게 점령해버리면 끝장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도 사대가 그렇게 공략당하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 3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도둑같이 이르리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에 대해서요, 누구보다 사대 사람들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고,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다의 그 단어의 그 단어죠. 자고, 한자 단어. 이 자고하다가 망한 민족입니다.
또한 사대는 AD 17년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사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AD 2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때 로마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시 재건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인들은 그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미루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냐면, 사대인들은 죽임이라는 것에도 남다른 이해와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진짜 도둑같이 임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도입부에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우리가 못 알아듣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은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내가 지금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유다처럼 팔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도적같이 이르릴 것이다,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라는 것은 이 사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가 여실히 드러나죠. 특별히 사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냥 도와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대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할 때 그 행위는요,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행위다 이렇게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가 많은 일들을 했다. 내 행위는, 내 행위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일들, 행사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유하고 유동인구가 당연히 많았겠죠. 돈이 많은 곳이니까. 그렇죠? 부유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에서 여러 활동을 했다는 것을 미뤄볼 때, 사대교회는 아마 이 시대의 어떤 대형교회와 같은 어떤 외형을 지닌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칭찬 한마디 없이 아주 무서운 책망으로만 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가 유일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나타난 형국, 즉 여러 활동 중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나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2절에 깨어나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저기 잠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다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그 처방으로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깨어나라는 거. 여기서 일깨어, 그러니까 깨어나다, 이 동사의 시제는요, 현재 능동태 시제예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지속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깨어 있어야지 어느 순간이라도 너희 잠들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깨어나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네. 그러면은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 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 43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42, 43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24장 42, 43.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에 비유를 하시냐면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면은 그 도둑으로 인해서 뚫릴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냐, 대비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늘 기억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최종 소망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약속의 최종 성취입니다. 이것을 간과한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 그 코어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불보듯 뻔하죠. 잘 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의 어떤 모양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악을 처단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다면 우리 신앙은요 진짜 뭐 없는 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핵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버타는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핵심 코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갖는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물론 현세를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현세는 내세를 비치는 거울과도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현세적인 답을 해. 노년에 고생 안 하라고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왜 참아내고 그 현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어떤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삶이다. 기억하는 삶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뒤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한 심판을 받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너네들 행위들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내가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 이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도 뭐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들의 행위를 두고 뭐 나름대로 일상도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그들의 행위를 두고 하나도 주님께서 그 행위를 두고 그 심판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변질이 초래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처음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처음 받은 것과
들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살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 주님은요,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 믿는 자들은요, 때와 징조를 헤아리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특정할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네? 주님 오실 때를 가늠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온 것 같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묘연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잘못된 종말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막 요동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를 특정한다는 건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일로 인해 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 요새는 또 9월 25일 무슨 나팔절 유대력으로 그때 또 25년 온대요. 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 해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조차도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강단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것을 계속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 그때는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예언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마태복음 24장 15,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늘 묵상하며 기억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요 그 광경을 보고 진짜 모두 산으로 도망쳤대요.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기독교들 그 옆에 이제 감난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옆에 감난산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다 도망갔대요.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로마로부터 지키실 것이란 거짓 선동에 다 빠져버려갖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티투스가 이렇게 되어싸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다 빠져나가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 나라에서,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되게 특이한 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로 유입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원래 보통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어떤 신앙심을 투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험악하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그 장군이, 그 수하들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저항했거든요. 굉장히 그 예루살렘을 함락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때요? 전쟁이 길어진다 보면은 분노가 일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갖고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상을 당했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외면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인 거죠. 동일한 일이 예수님 재림 시에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국은 어떤 특정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대교회는 대형교회로 부요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말씀에 대해 깨어있는 자들이 소수였다고 오늘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여기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옷이란 신자의 내적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신이다 이렇게 추앙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부인하면서 옷을 찢은 거죠. 그게 무슨 행위냐면 마음과 듣는 것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참난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전할 때 야 참난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옷을 찢거든요. 결국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참남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참난된 말들을 많이 떠들고 다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중, 하나님 없는 양. 얼마나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미스메디어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젖어 있잖아요? 요새 뭐 캐대언인가 그거 엄청 인기 많잖아요. 우리 석영이가 그거 다 외우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고 보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설명할 건 설명해야 돼요. 거기 진짜 무속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설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여과없이 계속 우리가 듣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심성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믿음이 발휘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창념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의 말은 하나님 대적하는 게 기본인데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쏠리겠습니까? 세상에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은 그 듣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거기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결국 사대교회는 바른 복음에 선포하는 것과 그 복음에 창념하는 것에 큰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어떤 그런 추론일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요함. 그리고 둘째는 그 부요함에서 비롯된 방심이죠. 앞서 밝힌 것처럼 사대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망해버렸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방심 때문이죠. 사대는 천연 요새로 공략하기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금이 많이 나서 부유했어요. 안전한 데다가 돈까지 많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고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자고함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심상이에요. 최고의 교만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오심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나의 삶이 나의 삶에 대해서 너무 사무치게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무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럼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너무 잠식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럼 신앙은 반드시 잠들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버틸 수가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자고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일체 자족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하지 않는 삶의 열매는요, 분명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쉽게 원망하고요.
또한 즐거우며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 하늘이 아닌 땅에 있다는 것에 아주 뚜렷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뭐 한두 번이야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슬픔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어떤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의심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 삶이 그래도 평안하고 즐겁고 그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종종 자꾸만 이렇게 뭔가 욱하는, 예를 들면은 화가 절제가 안 되든지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내뱉고 살아요. 절제 없이. 누구 욕하는 거 똑같이 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거 똑같이 비난하고 내가 지금 그러고 살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염두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힘든 일을 버틴다는 것은요 단지 자기 힘으로 버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버티고 위로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어딜 지시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리를 이루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재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를 인정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악을 세상 사람들한테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냥 내추럴하게 편안하게 살면은 똑같이 불법 저지르고 똑같이 그냥 나쁜 일하고 똑같이 거짓말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는 바보같이 살아가는 삶을 강요당하냔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분명히.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신앙은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예수님의 즉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힘으로 세상 물결을 저항하며 싸워 이기는 것이죠. 단 조건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쉽게 자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주님께 막 기도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자고할까봐 내가 심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쉽게 자고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안 기다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겠지. 다 구원 그냥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받겠지. 여러분들 죽어서 눈을 떴더니 큰 코 다칠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무섭게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가 가진 믿음,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나십시오. 다시 시대를 분별하고 살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온전한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아버지 분명한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었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즉시 곧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그 각 세대마다 경건한 자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긴박성을 가지고 현실에 아버지 정말 피나는 혈투를 벌이면서
피 흘리기까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그들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복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